우리 자기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노예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겨주신 우리 소래노예 남전도 임원분들, 그리고 이제 타교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소래노예 소속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이 어떤 한 분 권사님이 저를 보고 계속 웃으시는데 예, 저도 걱정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 어제 오후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어떤 회사에 취업해서 한 3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조금 못되게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재고 관리도 하고 이제 고객 상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죠. 3년이면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일하면서 얻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뭘 얻었냐면, 일단 일했으니까 돈을 얻었습니다. 돈을 벌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저하고 아내하고 열심히 일해서 같이 결혼할 때 빚지지 않고 작은 전세방 하나 얻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빚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그래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얻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위장병이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막 짜증을 많이 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속이 안 좋아졌고 좀 수시로 응급실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연수 너는 왜 속이 생기다 말았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금세 위장병이 나고 병원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제일 아쉬웠던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19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혹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을 그때였었습니다. 그 10년이 참 많이 뜨거웠었는데 사랑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다는 게 참 힘들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만 하더라도 여름방학 때, 특히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4-5개, 그리고 단기선교 혹은 봉사까지 합치면은 막 7, 8개씩 합쳐가지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이 2달인데 그러니까 수련회, 단기선교 뭐 이런 걸로 쭉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뭐 억지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고 싶은 선배들, 친구들 만날 수 없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 5일제가 이제 막 정착이 되어가는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에도 그 젊은 친구가 회사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는데 나름의 이제 돌파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 그리고 당시 연애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와이프 열심히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또 풀었죠. 좋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독서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사실 따로 책을 읽을 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19살 때부터 30대 중반 때까지 쉬지 않고 했던 게 있는데 성경 일독이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일독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읽는 시간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안 읽고 지나갔다는 게 아니라 읽어도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남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힘들 때면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말씀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위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를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가까이 해주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특별히 젊었을 때이다 보니까 진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관계라든지 진로라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와 그리고 사랑을 더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참 많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이런 삶의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진 게 있다면 위장병이 나아졌다는 거. 많이 괜찮아져서 응급실을 다니는 일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생기지 말아야 될 오해들도 생기고 편견이 생기다 보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간절히 본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면 20대 때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새롭게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째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우리 소래노회 남전도회 임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오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위로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열일 제쳐두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시고 숨 쉴 구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사실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마도 그 신 땡땡이라는 그 단체에서 올라오는 그 강의들이 참 많이 올라올 겁니다.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쭉 연속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조회수들을 보다가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신박한 말씀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나 해서 이제 들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교주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비 집단에서 요한계시록을 너무나도 이제 자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쌓이고 편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조차 안 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읽는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안 읽는다는 거예요. 뭐 굳이 이단이나 편견이 아니어도 어려운 거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판타지 같은 그림들,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연속해서 나오죠.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666은 뭐야? 도대체 머리가 7 달렸다는데 그건 무슨 뜻이야? 백마를 탄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저절로 좀 지양하게 되는 거예요. 좀 사양하게 되면서 안 읽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사전 지식만 갖추더라도 약간의 배경만 배우더라도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은혜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읽어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뿅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처음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부터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아주 은혜롭게 읽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처음 편지를 읽었을 때의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일단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 자시고 할 걸 떠나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다른 그 앞에 있는 성경 65권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 앞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성경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자주 설명을 하냐면, 특히 개론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정리하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책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약속의 책이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복받을 것입니다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책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약간은 모호한 혹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일단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그 옆에서 모셨던 분이잖아요. 자기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분인데, 그 주님이 요한이 살아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1장을 좀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진 못했고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건데,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절 보여주시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으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다름 아닌 이런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의 임금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 왕이신 분이신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서 다른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신대, 이쯤 오실 것 같아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겠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마음 가운데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제대로 읽은 거겠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 이 말은 이런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책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드러냈다,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비밀을 갖다가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말씀을 받는 게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성부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 혼자서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나요? 중간자적인 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친히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 그랬죠. 이 말씀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짓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2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들,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7교회를 쳐다보시고 비춰주시면서 7교회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제 빛으로 이제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빛으로 뭐 합니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비춰요? 세상을 비추면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 쭉 7교회까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교회는 이걸 잘하고 있고 이 교회는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들은 칭찬해 주시고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면서 너희 계속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날 거야 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분으로 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7교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중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묵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실 텐데,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묵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묵시적인 예언인데, 예언적 묵시 혹은 묵시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시가 뭐냐면 예언의 극단적인 형태를 묵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보면 선지자들이 꿈을 꾼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나와요. 환상을 보고 또 환상 가운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들이 많고 상징들이 많고 막 숫자들도 보이고, 이 땅에서는 감히 이렇게 보기 힘든 그런 그림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묵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묵시라는 형태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냐? 그게 아닙니다. 이 묵시라는 형태는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스가랴서가 그렇고 에스겔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주로 이제 선지서들에 보면 이 묵시의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런 묵시적인 형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독창적인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서 친히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편지가 전혀 새로운 내용이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조합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말씀들을 내어 놓거나, 아니면 그 말씀들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기반으로 요한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묵상을 들어서 편지 쓰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있었는데 반모섬에서 그 늙은 나이에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약간의 자유를 가지고 그 지역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요한이 뭐 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힌트를 어느 정도 드렸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말씀 묵상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주 달아 없어지도록 읽었을 거라는 그런 표시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전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잘 모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암송하고 있던 것들을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암송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분명 그 묵시로 기록되어 있던 책들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시각과 능력을 요한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목사였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목사직은 다르죠. 목자였습니다. 성도들을 먹이는 말씀으로 먹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들은 사실 빨리 죽었죠. 순교했습니다. 10년, 20년 사역하다가 이렇게 금방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교회를 오랜 시간 돌봤다라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요한의 서신들은 아마도 서기 80년이나 90년쯤에 요한계시록 역시 그때쯤에 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주 보고 인사도 나누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포옹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주고 울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좋은 곳에 놀러도 가고, 그게 이제 목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사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서재에 처박혀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골방에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목사로서 부르셨을 때는 성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자기에게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요한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게다가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세요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성도 사랑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 사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반모섬에서 갇혀가지고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점점 힘이 빠졌을 테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도 충분히 했을 법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저희 목사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수술하셨는데 전화하셔도 되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름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어안이 벙벙했었습니다. 빨리 전화를 받았죠. 기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수술 잘 되셨어요? 그래도 이제 나 목사한테는 전화를 해야지라고 하고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시겠죠. 예. 근데 요한 사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해오는 소식들을 건너 들었겠죠. 가끔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 사도가 걱정이 돼서 교회에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파송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감옥에 있었으면 감옥으로, 아니면 유배되어 있었던, 가택 연금되어 있던 그런 집이 있었다면 그런 집으로 한두 사람씩 보내가지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도 요한이 많이 힘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된 곳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묵시 형태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성경의 이제 구약에 이제 흩어져 있던 그 여러 말씀들을 자기가 암송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이 말씀으로 성도들 생각도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으로 하여금 새 힘을 주셨고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셨으며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이 붓을 들어서 계속해서 편지를 쓸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종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해주신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자기가 쓴 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좀 길지만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아탑에서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상당수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울은 감옥에서 긴급하게 편지를 썼고 아타나시우스는 5번이나 유배를 당하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논박을 썼고 어거스틴은 로마의 질서가 붕괴되는 중에 혼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목회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신과 이단과의 투쟁 중에 자신의 지성을 바쳤고 칼빈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제네바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발전시켰으며 본회퍼는 나치 주 공동체를 이끌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으면서 핍박받는 교회를 말씀으로 깨우쳤다. 아멘. 참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파 교회라고 있는데 오래된 교회이고 낡은 교회죠. 그 교회를 27년 동안 담임하시고 이제 사임하신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이 책에 보면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역임하셨던 한완상 교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완상 이름이 참 어렵죠. 한완상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80년대 초반에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이제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과 함께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는 그래도 이름도 꽤나 유명하고 교수라는 것을 인정해줘서 그런지 그렇게 심한 고문을 하지는 않았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에게는 유독 이렇게 심하게 고문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이제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자꾸 심각하게 고문을 받고 괴로운 일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시더랍니다. 힘이 없어져 가고, 그리고 너무나도 표정도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표정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뭐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죠. 뭘 줄 수 있을까? 자기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신약 성경이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 그래도 성경책을 좀 전해주면 이분이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 성경을 목사님한테 전해주려고 하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기는 뭘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서신서로 나눠 가지고, 그래도 저분이 목사님이니까 복음서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복음서를 툭 잘라 가지고 그분한테 드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엔 똑같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문은 이어지고 괴로운 날들이 이어지는데,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의 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찬송 소리가 작게 들리더니 어느 날에는 기도 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고문 받으러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허리가 곧아지고 점점 자세도 힘이 써지는 것들을 발견을 하셨다고 하네요. 점점 당당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방에 예수가 들어가니 그분이 삽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니 새 힘이 났던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오늘 또 이제 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이 헌신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에 사로잡힐 때 감사할 수 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헌신이라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이 사명에서 잠시 멀어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너무 지루해서 다 그만하고 싶고, 그리고 너무 슬퍼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소래노회 임원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노회를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